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강건해지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저는 주기도문 강해 중에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이 늘 습관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의미 깊이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치 절에 가면 중얼중얼 연불 외우는 것처럼 사실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건 능력 없는 기도죠.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에 깃들여 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십계명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그 다음에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주기도문도 총 6가지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뒤에 있는 3가지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주기도문은 특별하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딱 넘기게 되면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되냐면 의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시편만 딱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놀라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편 33편 4절 보면 물론 많습니다만 그냥 몇 가지만 뽑은 겁니다. 시편 34편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받는 겁니까?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시편 66편 4절 말씀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주님을 노래하는데 주의 이름을 노래한대요. 또 볼까요? 시편 113편 3절 말씀 보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찬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2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다. 하나님 자신을 이름을 통해 계시하는 겁니다. 이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서 앞이 안 보이는데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커튼 뒤에 있는 것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 뭡니까? 제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엘로힘 하나님 하면 벌써 창조주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보면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다. 우리 앞날을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로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로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나의 목자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고 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면 뭐죠? 여호와 로페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호와 라파라고도 합니다. 여호와 나의 치료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내 고장난 것도 고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다리를 만져보는 거야. 다리를 만져보면서 예, 동그랗게 원통처럼 생겼고 길쭉합니다. 코끼리 맞습니까? 또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를 만졌어요. 코를 만져보니 코가 길쭉하고 휘어지잖아요. 코는 꼭 고무 호수처럼 길쭉하고 막 휘어지네요. 코끼리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이 부분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게 다 모아져-가지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 자체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도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곧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라고요? 힘써 알아요. 힘써. 또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간절히 뭘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못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라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이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고 태폐와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백성들의 관리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다른 힘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뺏어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만 바르게 알아도 그런 짓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 앞과 뒤에 보게 되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 많이 알거든요, 사실은.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말하는 그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뭘 많이 안다, 성경에 대한 상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 생활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맨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알아가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 다른 집 남편이 그 사람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어디 그분은 어디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은 학교가 어디 나왔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안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만나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라파의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걸 잘 못한 거예요.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교제도 없이 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마치 다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같은 그런 지식적인 암만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 주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주 하나님 계단을 치십니다. 껍데기 신자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다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볼까요?
이 말라기 시대가 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성도들이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끌고 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눈먼 거, 한두 분이 애꾸된 거, 그 다음에 귀가 짝짝이 된 거, 찢어진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갖다 바치고. 그들 속에 뭐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합시다.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배.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 모양만 만드는 거예요, 모양만. 예배 드리는 모양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이 욕보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고쳐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회개가 일어나는 예배예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회개할 마음이 없고 회개가 안 일어나. 이건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한 번도 하나님과 잘못한 일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도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가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가 있는 예배,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는 예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노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마음에 간절한 절규가 있는 예배. 이런 그런 예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변화가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변화된 삶인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 변화된 삶이 올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삶은 내가 결심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회개가 있어야만 내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오는 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삶을 고칠 때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것이 내 앞에 깨달아져도 가슴 아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이 피가 뭡니까? 남을 해한 거죠. 해한 거. 해롭게 한 거죠. 손에만 피가 있겠습니까? 입술에도 피가 있겠죠. 남을 물어뜯는 거. 눈은요? 눈은 그러면 괜찮아요. 눈은 남을 헐겨보고 째려보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게 죄예요. 입으로 남을 흠담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약자를 도우라는 말이죠. 약자를 쉽게 말하면 약자를 돕고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복을 받고 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 될수록 나는 나 자신을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교회 잘 나오고 있고 봉사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 그럴 때 내가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서 나 자신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인가 하는 소설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굴뚝 청소하다 나와가지고 난장인가요? 나와가지고 또 두 사람, 한 사람은 얼굴이 뭐가 묻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누가 열심히 씻을 것 같아요? 서로 만나가지고. 예? 누가 열심히 씻을 것 같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씻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안 씻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쳐다보니까 똑같이 청소하고 나왔는데 쟤는 깨끗하거든요. 아, 나도 깨끗하겠지 생각하고 안 씻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나와 보니까 상대방이 더럽거든요. 아, 나도 더럽는가 보다. 그래 가서 열심히 씻는 거예요. 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정말 놀라운 관점이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남을 보고 나를 자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조그만, 하나님 오실 때 조그만 것이라도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한다면 요만한 것도 탁 묻으면요 얼른 씻어야 돼. 자주 씻어야 돼요. 자주. 우리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요 목욕을 갖다가 1년에 몇 번 안 했습니다. 추석 때. 추석 되면 그때요 설 명절 되고 이러면요 목욕하러 갔어요. 목욕탕 가가지고 막 때를 밀고 나오고 그때 들어가면 떼고정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데 평소에는 안 갔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뭐 집에 뭐든 씻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예. 진짜 부모도 화장실도 다 밖에 있고, 예. 그때는 뭐 화장실도 뭐 다리 놓고 앉는 그런 화장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에 씻을 수도 잘 없었어요. 씻을 줄도 모르고. 몸이 더럽죠. 이게 밖에 나가 놀고 나면 이 손등이 다 그냥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져요. 왜? 안 씻어서. 안 씻어가지고 때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 갈라지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안 씻으면 때가 잘 안 집니다 또. 때가 이게 한 번만에 잘 안 져요. 때 자국이 남아있어 조금. 여러분 세수도 깨끗하게 안 하면요 화장도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화장도. 씻는 걸 자주 씻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 되게 우습죠. 영적인 생활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조그만 것에도 마음 아파하고 자신을 고치려고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그냥 웬만한 일은 그냥 쓱쓱 넘어가는 사람은요 회개가 안 돼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이요 성령이 불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회개만 해도 성령이 임해버려요. 은혜요 은혜. 성령 회개하면 은혜가 임해버립니다. 말씀이 은혜요. 회개하면 은혜가 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은혜가 돼버립니다.
희한한 일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하나 생각해 보면요. 한참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회개 열심히 할 때. 조금만 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이럴 때는요. 은혜가 그냥 넘쳐 흘러요, 넘쳐. 기도하면 기도 문이 저절로 열려버려요. 기도 문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 새벽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 문이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회개 없는 기도는요. 마치 가뭄을 만난 심령과 똑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해요. 아우 답답해. 기도의 문을 열어 제끼고 은혜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스탠포드라는 분 이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성육신이라는 말에 완전히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에 완전히 나타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계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도 그분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해놓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겠죠.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약속이 되신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애원하는 눈빛으로 돈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당겨버린 거예요. 손을 잡아서. 갑자기 발이 우두둑 하더니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걸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치유의 능력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종합 선물 세트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전도문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하는 순간 그 속에 여자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능력이 어디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도 그걸 증언합니다. 70인이 전도대가 있었어요. 70인 전도대는 평신도,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대들이야. 일반 성도들이에요. 근데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 훈련하러 또 나간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이러니까 귀신이 엄마야 깜짝 놀랐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누구한테도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름의 약속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영화로, 교회를 복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 이 성전된 우리, 그 누굽니까? 그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성전들의 모임이에요. 작은 성전들이 모여가지고 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교회는 더 커지는 거겠죠. 교회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커질수록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러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는 게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을 사랑한다는 말과 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혼돈해요. 교회를 사랑하면 뭐가 머리에 떠올라요? 교회 예배당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탄이 여러분 정말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불렀지. 어디 가냐? 예배당에 갑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냐? 우리가 교회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모임에 오는 거예요, 모임에. 그 교회를 사랑하면 뭘 사랑하는 겁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사랑하고 장모님을 사랑하고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안 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짜 핵심을 놓친 게 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친 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군가는 옳았겠죠. 옳으니까 싸우겠죠. 다 옳으니까 싸우지 틀리면 싸우겠습니까? 다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옳아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다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핵심을 놓치도록 어느 날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르침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옆에 분들을 사랑한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동영상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예.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부부들이 사랑하는 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핵심 가치를 놓쳐버려서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에는 어떤 일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 짓는 공법이 아주 남달랐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미리 다 이게 딱 가져와 조립만 하면 해서 소리 없이 그냥 망치질을 하지 않고 딱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만들어져서 건축되어 가는 것은 마치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 인간적인 냄새, 예? 이런 것들이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저는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버림받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에베소 교회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역사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유럽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가도록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주님의 이름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봉황교회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겨나가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만일 3일까지 정리가 잘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23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여러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중보기도팀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경건의 시간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봉사위원은 홍순찬 집사님과 조경자 집사님이시고요. 1월 차량 운행은 홍지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미인 대칭 운동도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직분자 명단을 제가
지금 다 모이면 내가 발표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지금 또 교대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있는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예 집사님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안정훈 집사님과 박순름 집사님 두 분이 명예 집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의 유재하, 홍은영 두 분을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요, 공동의회 그 서기가 김희균 장로님이 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홍재규 장로님이 맡으십니다. 그리고 당의 서기도 홍재규 장로님이 맡게 되시고요. 재직계 서기는 김미균 장로님이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납에 대한 겁니다. 재정부 부장에는 김미균 장로님이 재정부 담당이시고 출납은 김경숙 권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기장은 김종배 집사님이 담당하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장에는 김미균 장로님이 되시고요. 서기 및 회계에는 최선화 권사님이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사찰에는 박성희 권사님이 되시고 영상 담당에는 김진범 홍찬미 자매하고 성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부 찬양대 대장은 김희근 장로님이 찬양대 대장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전도회 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박용숙 권사님, 부회장은 김경숙 권사님이시고요. 총무는 김미자 집사님이시고 서기는 최선화 권사님이시고 부서기는 김영숙 권사님, 회계에는 안성영 권사님, 부회계에 김영애 집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인데 구역장 권찰은 지금 5구역이 좀 많이 빕니다. 그래서 할 분이 지금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권사님 한 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구역에는 박성희 권사님이 5구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구역장을 하시고 권찰에는 이은숙 집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새가족반은 부장은 홍재구 장로님이시고 교사는 안성년 집사님, 이은하 사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찬양 인도, 주일 낮 예배 찬양 인도를 우리 유재하 형제와 찬양팀이 맡아서 찬양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찬양 45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껏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